우리 은혜로운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좀 보시고, 네, 좀, 네, 얼굴들이 참 너무 멋지십니다. 잘생기셨고 아름다우십니다. 특별히 우리 또 기도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이 좁은 방에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좁은 방, 좁은 길, 좁은 방. 뭔가 주의 길을 가고 있는 듯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힘을 얻었다, 그 소리입니다. 목사님이 좁은 방에서 그 말에서 큰 힘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2015년 저희 교회가 개척한 그 해에 11월 19일 JTBC 뉴스에 손석희 아나운서가 가수 윤종신 씨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청풀 주풀 친구들은 가수 윤종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에게는 엄청 유명한 가수입니다. 손석희 아나운서가 가수 윤종신 씨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후대에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윤종신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간 이렇게 박스로 쳐진 부분 보시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윤종신답게 살고 갔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자기가 뭐 가수, 뭐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것보다 그냥 자기 윤종신답게 참 살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으면 자기는 가장 좋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답게 사는 모습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답게, 또 우리답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따끔하게 혼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부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일부분만 시작.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 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에게 당신 말이야,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정작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는 왜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라고 왜 강요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정작 외국인은 왜 유대인답게 살라고 너는 왜 강요해? 너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혼을 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더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 당신답지 않아? 이 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로 와서 우리를 혼냈다면, 또 저를 혼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성현, 너 목사답지 않아? 이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집사님답지 않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혼냈다는 겁니다. 다시 사는 교회 성도님, 그 성도답지 않아요? 이렇게 혼냈다는 겁니다. 교사답지 않아요? 이렇게 혼냈다는 겁니다. 다사교, 청풀주풀, 우리 피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너네들 주풀, 청풀, 피플답지 않아? 이렇게 혼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의 현장을 밝히며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는데 뭔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뭔가 실수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혼냈다는 뜻이에요. 책망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므로 아무나 막 혼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유가 딱 맞지는 않지만 조금 와닿게 말하면 김민구 전사님이 저를 세워놓고 막 혼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님 똑바로 행동해야 돼 이거. 그러다가 그 자리 날라가. 막 이렇게 혼냈다는 겁니다. 전원 교사님이 목사님 막 혼냈다는 거예요. 이 여목사 가능해요 이거? 교단 옮겨 이거? 막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막 혼냈다는 겁니다. 혼냈다는 거예요.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혼났는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왜 갔고 또 안디옥 교회를 갔을 때 거기서 무슨 실수를 저질렀기에 바울에게 혼이 났을까요?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제가 오늘 이 12절을 좀 풀 텐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식사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고 그 외의 지역, 그러니까 이거 해외죠.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많겠어요? 그렇죠. 외국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유대인들로 중심이 된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외국인들로 중심이 된 교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이라는,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 외국인 성도님들과 종종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리스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과 한 번 밥 먹은 게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식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날도 다른 때와 똑같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또 들이닥친 거예요. 밥 먹고 있는데 자기가 사역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 3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고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누구요? 야고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베드로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급이 한 두세 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고 그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면 전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고 두려워서 식사하는 자리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돈가스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김민구 전사님이 보낸 현식 형제를 제가 딱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데 김민구 전사님이 보낸 현식 형제가 저를 딱 만나러 왔어요. 그럼 반가운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안 반가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식 형제를 보면 제가 왜 반갑죠? 돈가스를 사주려고 저를 보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하영 전사님이 보낸 이미영 집사님을 뵈면 어떻겠어요? 아싸, 하나 더 시켜도 되겠다. 이러면 제가 우리 성도를 보면 더 기쁘죠. 그러다가 사모님이 보낸 주풀 어린이들을 만나면 어떨까요? 쟤네들 엄청 많이 먹는데 오늘 카드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목사님 아이들을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아이들이 먹어야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뭐 신라 호텔 정도 먹겠습니까? 뭐 제 선에서 충분히 가능한 선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또 지갑을 열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니까 어쨌든 반가운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왔는데 그게 갑자기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겠는데요. 저는 별로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풀, 우리 청풀 친구들은 이 정도는 거의 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 또 말을 하고 있냐면 할례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할례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의식이었어요. 할례가 뭔지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할례가 뭔지 궁금하면 여러분 선생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자 선생들에게 그 할례가 무엇인지를 꼭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례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할례라는 의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몸의 표식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이것이 너무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1000년도 넘은 전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도 하고 그리고 정결법도 지켜야 된다. 정결이라는 건 뭐냐면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법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할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정결법, 깨끗해지는 법. 이 두 개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오랜 시간부터 전통적으로 이 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면은 굉장히 몸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 할례와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웠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요. 이방인들은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차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정결법을 여러분이 지금 더 눈여겨보십시오. 정결법. 깨끗해지는 법. 거기 보시면 정결법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무슨 종류가 있냐면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걸 목사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정결법 중에 뭐가 있냐면 따라해서 해봅시다. 음식법. 여러분 밥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음식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음식법을 보시면은 지금은 물론 이 법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이 법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그 시대로 넘어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고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음식들을 먹고 이런 음식들을 먹지 말아야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대표적으로 그 많은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많은 걸 말하지 않고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그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다. 그래서 그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깨끗할까요? 부정할까요? 네, 소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는 깨끗한 동물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회식할 때 소고기를 먹을까요?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소고기를 먹었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돼지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돼지고기는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는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고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에는 돼지를 키우는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도 돼지떼를 만난 건 다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돼지를 먹지 못한다면 교회를 떠날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제 생각에 거의 한 서너 명 정도 남을까? 나머지는 돼지를 먹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사는 교회 성도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슬픈 현실이죠. 또 육식을 하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육식을 하는 사나운 새, 이걸 맹금류라고 말하는데, 육식을 하는 사나운 새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거는 부정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즐겨 먹는 새 있죠? 즐겨 먹는 새 뭘까요? 네, 오리. 올라갔어 많이. 자, 우리는 오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우리는 치킨으로 한번 갑시다. 그럼 치킨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치킨은 사나운 육식이 아니죠. 휴, 치킨은 먹어도 돼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치킨은 먹어도 됩니다. 치킨은 먹어도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치킨은 먹어도 되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던 믿음 생활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하는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런 문화가 사실은 없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이 전통이 아주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계속 지키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알고 있지만, 또는 알더라도 이 음식법을 지켜야 내가 똑바로 살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시대에 이런 문화는 아직도 강했습니다. 아직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기 때문에 이 정결법, 음식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안디옥 교회는 외국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정결법,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 음식을 굉장히 가려서 먹었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음식을 별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일은 결국 뭐겠어요? 안디옥 교회를 종종 가서 정기적으로 식사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 다리 역할 뭔지 알죠? 얘와 얘가 서로 싸웠을 때, 사이가 안 좋을 때 얘하고 얘 사이에서 너도 그러면 안 돼, 너도 우리 좀 더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엮어주는 사람 있죠? 이런 걸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사이에 일어난 이 차이를 이렇게 메꿔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자주 가서 식사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바베큐 파티를 하면 뭘 먹었을까요? 무슨 고기로 바베큐를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소고기로 바베큐 파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돼지는 그 대신 예루살렘 교회 청년들은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청년들하고 바베큐 파티를 하면 뭘 먹을까요? 그때는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외국인 교회였기 때문에 소고기, 돼지고기를 가리는 게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돼지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삼겹살과 목살의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으니 안디옥 교회 청년들은 언제나 바베큐 파티를 할 때는 돼지고기를 먹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는 항상 이방인 안디옥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돼지고기 바베큐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청년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본을 따라야겠어요. 이제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델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없어서 못 먹죠. 좋아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주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식사를 했다면 음식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안 지켰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밥 먹을 때는 음식법을 잘 지켰고, 안디옥 교회를 갔을 때는 그것을 지키면 오히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처를 입는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넘어갔을 때는 돼지고기를 굉장히 즐겨 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하나됨을 이렇게 맞췄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또 철저하게 음식법을 지키기도 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회식을 할 때는 또 음식법을 잠깐 내려놓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눈에는, 이 외국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상징적인 지도자인 베드로가 돼지고기를 먹어준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배려하는 거라,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마음이 한결 더 예루살렘 교회에 열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돼지고기 파티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들이 들이닥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말했어요. 베드로, 당신이 돼지고기를 이렇게 잘 먹는 줄을 우리는 몰랐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안다면 이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듣자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이 말을 하자 베드로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냐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얘기를 노필터, 여과 없이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주면 그 중에 크게 마음에 상처를 입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이 엄청 복잡한 생각들이 막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갑자기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를 떠나 물러갔습니다. 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시작. 걱정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하는 시간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 안디옥 교회 청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마음이 크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청년이 베드로에게 전화합니다. 배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베드로 목사님, 오늘 삼겹살 파티 좀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날에는 옳거니 날만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언제나 갔는데, 이렇게 기쁘게 하나가 됐는데, 그날따라 점점점 청년들이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하고 막 보이스톡을 하고 막 페이스톡을 하면서 삼겹살을 먹자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베드로가 점점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바쁘다, 설교 준비해야 된다, 나 이제 피곤하다, 자다 일어났다, 다른 스케줄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미루기 시작했던 겁니다. 문제는 그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2장 1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선한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거짓된 행동에 빠졌고, 안디옥 교회를 세운 훌륭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데, 이 바나바도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한 것 때문에 갑자기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막 마음이 흔들려서 잘못된 행동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은밀하게 말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대면해서 직접 베드로를 크게 책망한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은 전부 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우리가 같이 읽은 거는 일부고 이건 전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를 강하게 혼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께 풀이해 보면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신 베드로, 처음에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도 별도의 당신은 음식법 없이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왔던 정결법, 음식법 이런 것 다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유대인들 먹는 것처럼 똑같이 마음껏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냈으면서 하나님의 가족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청년들을 대했으면서 이제는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음식법에 매여서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혼낸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베드로다운 행동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답게 사는 것, 베드로다운 행동은 뭐였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냥 그 믿음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다움을 무너뜨리는 건 뭡니까? 믿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믿음대로 하면 더 내려가겠지. 내가 이 믿음대로 하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지겠지. 내가 이 믿음대로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삶도 제대로 유지가 힘들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두려움이 우리다움을 무너뜨리는 큰 적입니다. 베드로는 오래전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오래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무리를 막 걷고 있다가 갑자기 바람과 바다를 보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베드로는 언제나 두려움이 몰려올 때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 경험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음식법을 잠깐 내려놓고 식사를 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상처를 입힌 행동 전에 뭐가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다움을 무너뜨리는 것은 믿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믿음대로 그냥 초지일관하는 게 그게 우리답게 사는 겁니다. 영화 베테랑에서 황정민이 말한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돈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받아먹고 재판을 잘못하고 수배 잘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가오라는 말은 얼굴을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 가오를 가호로 바꾸고 싶습니다. 가호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까? 우리나라 배우 중에 최초의 월드스타 강수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연기로서 말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라는 주어로 내 삶을 말할 때 껄끄러우면 그것은 우리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저는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배우는 연기로서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해야 됩니다. 나다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변하는 건 없습니다. 실수가 한 번 늘어나고 두 번 늘어나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신앙을 팔지 맙시다.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호가 없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나답게 우리답게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고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한번 추억해 보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 쭈뿔청뿔 친구들도 아주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나답게 살았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뒤부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나답게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토록 외치지 않습니까? 정말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도 하고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도 하고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여가도 즐기고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나에게 선물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다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나다운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든 바뀌든 상관없이 그냥 그 믿음 가지고 초지일관 나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나의 실수 나의 넘어짐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말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